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더욱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벳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엄청난 폭풍의 사태의 근원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태풍, 이 큰 폭풍을 또 잠재울 수 있는,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열쇠도 또한 요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요나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답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어떤 답변일 것 같습니까? 자,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 그렇다. 내가 그 원인 제공자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이라 그 말이죠. 내가 죽으면은 바다에 빠져 죽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그 요나. 그 답변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1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정반대로 차라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느니 나는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태도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2번. 예, 다 맞는 것 같죠.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여기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중간 그 어디쯤일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아주 정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뱃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그런 요나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사건을 바로 직시를 하고 정말 이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로구나 하고 깨닫고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문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더 이제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정말 그 요나의 변모의 모습은 요나의 마지막 장애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차라리 나는 니느웨로 아수르로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느니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나를 죽여달라. 만약에 그것이 그의 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가 배를 탈 리도 없겠죠. 차라리 그 말씀을 듣는 적시로 어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었겠지요. 여기 어떤 실마리가 보입니까? 이 본문을 좀 눈여겨 읽어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요나의 답변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잠잠해질 것이요. 분명히 이것은 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러한 폭풍이다. 그렇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선원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원들을 봤다. 뱃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그러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거부했던 주된 이유는 비신자에게,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나름 정말 존중하며 요나를 대합니다. 비록 요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괄시를 하고 멸시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존중하며 질문을 했고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든 그 일들을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뱃사람의 고결함이, 뱃사람들의 고결함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내었고 그의 양심을 건드렸다. 그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근본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대화하기도 싫은 거예요. 배를 타기는 탔지만 그냥 그대로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잠을
자려고 시도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연민이라고 볼 수 있죠. 연민. 그런데 그 연민은 분명히 경멸보다는 차원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진보가 있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관심을 향할 수 있는,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연민함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지 않을 고난을 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수가 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니다.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타자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긍휼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첫걸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나가 뱃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던짐을 당하는 이 큰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일의 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고는 고물에 배 말미죠. 배 뒷자리에서 누워서 그냥 너무 육신이 고난지라 잠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고백하기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다급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치 뱃사람들이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또 요나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고 바다는 잠잠해졌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뱃사람들이나 제자들은 폭풍에 시달릴 때보다도 구원받은 후에 그것이 잠잠해진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더 두려워하여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가 풍랑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한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으로부터 전체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모형으로서 요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은 또 예수님은 비록 물에 빠지지는 아니했지만은 더 큰 풍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보여주는 한 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살펴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과 하나는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란 희생을 통하여야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세 번역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여러분 참 사랑의 정의는 자신을 내어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본질은 살인인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고 자기 희생은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일이다. 이번에 이런 재난이 정폭되어진 가장 중심에는 물론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좀 빨리 중국과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처럼 차단을 했으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집단 감염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 보면은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신천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신천지가. 왜? 신천지의 그들의 그 모든 방식은 추수꾼으로서 그들은 어떤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듯이, 신천지도 모략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방이든 카페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공을 들이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척, 도와주는 척, 과외하는 척, 살펴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뭔가를 미끼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는 내 사람이다 확신이 들게 되면은 센터로 가서 집중 교육을 하고 나중에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미 그때에는 가정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진 다음입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모략이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뭔가를 내어주는 듯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를 내어줌이, 자기를 희생함이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자기 희생은, 자기 손해는 바보라고 그렇게 교육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적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자녀 양육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희생이 없이 자녀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키워도 가능했던 것은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보편적으로는 다 있었습니다. 요즘 왜 자녀를 안 낳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에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송두리째 다 뺏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한 명이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결코 참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어려워진들,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몇 장 모아보라 그랬어요. 이건 누굽니까? 이건 리월량 씨죠. 리월량 씨. 제가 처음에 원했던 건 아닌데 이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괜찮아요. 리월량 씨 34세 나이로 이미 작년 12월 달에 이 감기 증상의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에서 퍼져나갈 때 이게 뭔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사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전염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성두리째 자신을 다 쏟았다가 34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봅시다. 사진. 이 묶음 사진으로 된 거 먼저 한번 봐요. 묶음 사진으로 된 거. 예.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까? 저 옷을 입는 것도 굉장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면은 뭐 곳곳에 이렇게 자국이 남기고 온 몸이 땀으로 다 범벅이 되고 또 저 중간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저 간호 장교들, 이제 막 인간한 간호 장교들이 인간하자마자 대구 지역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또 뭐 잠깐이지만은 쉬는 시간이면은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지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는 누구 모습입니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누가 그랬더라고요. 안철수 씨가 의사로 저렇게 섬기는 모습이 저게 안철수 씨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 같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고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저렇게 의료인으로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저렇게 하는 저 모습은 정말 우리가 그 진정성을 봐줘야 되고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왜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습니까? 저기에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용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손정훈 목사님, 참 사랑의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 손 목사님 보면은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누굽니까? 그의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인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한 것뿐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양아들로 받아서 그렇게 삼아주고 기른 것. 이건 정말 뭐 진짜 사랑이 원자탄,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미국에도 가보면은 뭐 사실 그 신천지에 우리가 종교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굉장히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유니폼들이 굉장히 우리는
이상한 눈길로 앞으로 보게 되는 그런 옛날에 전도관의 모습이라든지 옛날에 용문산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마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단들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이제 시민들의 부담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하게 아주 요즘 같은 문명 시대에 정말 특별하게 살아가는 미국의 기독교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라는 아미시. 그죠? 아미시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와서 정말 6살에서 13살짜리의 그렇게 많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서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8명에게 총을 쐈어요.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 보여주었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장류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솔선수범으로 하여 참석도 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을 얼마나 하느냐. 결국은 내가 잃는 만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는 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대속의 죽음까지 가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묘사하기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주님을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요나는 그 깊은 사랑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연민의 그런 관점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크게 분노하기를 그치니라 그 말입니다.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치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를 또한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아니라 분노가 해소되어지는, 소멸되어지는 것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했는 것보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 요나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았고, 그는 거기에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의 고비를, 위기를 넘어서서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더라.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수천 명을 우리가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간은 그런 어떤 비아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에서 세례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처음 지금 막 들어가서 어지할 때도 없고 막 그냥 공기 잡혀서 그냥 힘드니까 교회라도 가면 좋겠다. 뭐 가보니까 어떨게래. 뭐 손들어라. 예 하다 보니까 뭐 머리에 누가 물 찍어 바르더라. 그게 세례인지도 몰랐다.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보면은 뭐가 이제는 병장이 되고 고참이 되어 가니까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자기가 세례받은 것도 잊어버렸다. 많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군에서 받은 세례도 세례냐 그럼.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믿지 못할 악명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은 참호 속에서의 회심. 전쟁의 참호 가운데 막 폭탄이 떨어져서 옆에 사람이 그냥 동료가 죽어가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고비만 넘겨지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이 왜 중요한 줄인가 하면은 바로 그 면이에요. 이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16절은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것이 서원하고 제물을 드렸더라.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16절이 진정한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 다니엘 티머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요나의 반선교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의 회심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책의 교훈을 더 깊게 깨닫게 해준다.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거부하든지 요나가 도망가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자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향하여 희생적 사랑, 대속의 사랑을 실현하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보여지는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위하여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이 큰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이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